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굳이 요한이 이 말씀을 여기다 쓴 것은 이거 꼭 지나쳐볼 일이 아니었다. 꼭 여러분이 이걸 아십시오 하고 하는 내용이죠. 아마 요한 사도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그 다음 그들이 모여서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 제자가 됐지? 너는 언제 부름받은 거야? 서로 이야기하던 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했다가 여기에 참 큰 귀한 것이더라고 한 사건을 딱 뽑아다가 여기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자들 위해서 모였는데 이 신학생활이 빠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걸 첫째, 나옵니까? 예. 나다나엘을 찾아간 빌립. 같이 읽어봐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설명 길게 하면 밥 못 먹죠. 그러니까 간단히 하죠. 첫째, 나다나엘을 찾아간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빌립이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부르심을 받았죠. 특별히 자세히 보면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만났다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꼭 부르고 싶은 제자를 만났다 그 뜻입니다. 찾고 있었던 사람을 이제 만났다. 그렇게 해서 빌립이 선배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이 내가 끌어내는 것은 다른 말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선배 제자. 후배를 찾아가 만나보는, 강단에서 어떤 학설에 의하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고들면서 지도하고 나중에는 이해 못하는 나다나엘을 와보라. 강력한 교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앉아서 옛날에는 대부분의 스승들이 이렇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지. 도성인신, 임마누엘 모든 게 다 찾아오심이죠. 찾아오심. 우리 신학교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신학교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찾아가 보고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뭘 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그들을 만져보고 그들을 현장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어디로? 예수에게로 끌어당기는 이런 교수님들이 되십시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것이 21세기의 피해입니다. 다 거기에 여러분 쭉 보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저 짧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일을 왜곡한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낫겠느냐고 아주
뭐라 할까? 냉소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아야 7장 41절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건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갈릴리가 여호와의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선지자는 분류가 안 되지만 아주 많은 양의 그야말로 귀한 선지자였네. 그는 드고와 농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는 선한 것이 그런 데서 나고 있다는 거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나신 것 같이. 참 신앙인은 인지적 통념을 넘어설 때 더 나은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냉소적인 나다네엘을 포기하지 않은 빌립.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되 안 되면 마지막 수단 와보라. 와보라.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면 알 거야. 현장은 직접적으로 강한 교수 방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거는 학생들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누구요? 교수입니다. 첫째, 우리 47절에서 49절 싹 읽어요. 그냥 나다네엘의 내면까지 보신 예수님. 빌립의 강한 말에 의해서 나다네엘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자 예수님 벌써 그걸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하는데 문장의 가운데 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건 감탄사입니다. 보라. 이디.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보시자마자 감탄했어요. 아, 진짜 저거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그 말을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다네엘이 어떻게 저를 아시게 되었습니까? 그런 말을 묻게 되는 이런 말씀인 거 보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역사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 보고 계셨다. 어디까지? 내면까지 보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간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보셨다. 여러분들 이 신학생활 진짜 잘하세요. 왜?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학생활하는 것을 1학년, 2학년, 3학년 때를 내면까지 보고 계십니다. 실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수님들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제가 유발시키면 어떤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교수님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활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교수님들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빙하러 온 그 교회다 이 학생은 이렇습니다. 청해서 좋을 것입니다. 하는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진짜 목회자이겠구나. 진짜 참 중요한 겁니다. 에메트 참이라고. 히브리에서 에메트는 알파벳의 첫 자와 그 다음에 가운데 아메트 끝자로 됐습니다. 딱 균형이 잡히고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하나의 것에 에메트 진리라는 말이에요. 나온 김에 하면 쉐켈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주 뒤틀렸어요. 불안해요. 글자를 써보면 알아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의 학교 신조, 우리 고신의 교사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겁니다. 잠깐 유명한 애국자요 선각자인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 날에 미국 가서 유학하실 때 어떻게 해서 유학했냐면 처음에 어떤 명사 집에 이렇게 청소부로 들어가서 그 주급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난 후에 그 주인이 그 안창호 선생님 불러서 미스터 한,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한국 사람들은 청소할 때 꼭 이렇게 하느냐? 왜요? 물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너를 청소하는 걸 봤는데 보통 사람이 청소하는 것과 다르더라.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너는 구석도 물건을 다 해놓고 그것을 구석구석을 치우고 쓸고 닦는 걸 내가 봤다. 매번 그러더라. 거기서 제가 말하고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주급이 아니고 그의 유학기간 동안의 모든 학비를 대주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청소, 뭐요? 간단합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닦는 게 아니고 뭐죠?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던 것이 그의 인생을 뒷받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교수님들은 당당하게 추천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려주시죠. 그 다음으로 해봅시다. 세 번째 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앞을 향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했죠. 네가 무화과 말이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할 때 나다나엘이 내가 조금 잘못됐는데 신앙고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보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컴퓨터를
조금 차례. 예. 2번에 3번 해주시죠. 2번에 3번. 예.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원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많이 오죠? 원사도신경. 베드로의 3명언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서. 두 번째 명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세 번째가 뭐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세 가지 명언 고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도가 되려고 하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아니 교인이라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신학생활에서 이 세 가지 꼭 해야 됩니다. 늦어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보고서 이 고백이 안 되면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것에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이 나다나엘도 하게 되어서 얘기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목적이거든요. 이 고백 없으면 여러분의 모든 신학은 헛것입니다.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3번 나갑니다. 3번. 자, 50장에서 5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고 갑시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왜 안 들어? 예.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 예언이기도 하시죠.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을 나와서 그것으로 우려먹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학교 생활로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일을 보고 보이시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주실 것이고, 그것보다도 여기 보면은 더 큰 일을 이렇게, 자, 더 큰 일을 보아야만 여러분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뜻이 무엇이냐? 앞에 3장까지 말세 7교의 사건을 먼저 주시고 4장에서 탁 면을 바꿔서 하늘 보좌를 보면 앞으로 무수한 종말의 환난을 너희들이 견뎌야 되는데 그걸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늘 보좌 내가 있지 않느냐? 담대하라. 그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이 전개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더 큰 일을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더 큰 일을 봐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저 너와 나 땅 위에서의 일만 하면은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아도
하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듭나지 못한 삶에 불과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세시에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때문에 변화산에서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승천하실 때도 하늘문이 있어요. 베드로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10장에 나오죠. 바울도 삼층천까지 열려졌습니다. 또 요한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어요. 이런 하늘에 열리는 시간, 이것을 저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을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수하게 만나야 할 여러 가지 사회 또는 교회, 목회전선에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지루하고 견디기 어렵고. 자, 3의 들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은 뭔가?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나오죠. 하늘 중보 교통을 말하는데 베드로의 야곱을 떠올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말하는데 히브리 4장 14절 16절을 참고하시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적 뭐라고요? 와이파이가 터져야 됩니다. 아무리 유학을 다녀와도 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와이파이를 터쳐야 돼요. 천사가 인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3의 3. 자, 예수님의 남은 구속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나다나엘이 더 큰 사건을 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 상상도 못했던 걸 나중에 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하신 일, 그의 재림하시는 일, 성령 강림하신 일을 앞으로 받아야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죽으셨다,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통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에 힘이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신 일은 뭐요? 천지개벽의 사건이요. 낮 3시간 동안 밝은 낯이 어두워져 버리죠. 천지개벽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받아들여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저 죽으셨다. 매끄럽게만 하시지 말고 나도 십자가 지고 있는가? 아픔을 견디고 있는가? 무엇이 십자가인가? 왜 살아나게 되는가? 예기면 태가기가 있죠.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죠. 우주적 천지개벽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같은데 다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베드로서 3장 안에 하늘이 떠난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험해져야 됩니다. 더 큰 일을 보아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신학으로 끝내지 말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좀 뜻밖인데 9장에 보면 3절과 4절 우리 영원에 잇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합창을 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연약한 심령을 우리 같이 마음껏 여러분 한번 답답한 일 있죠? 마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피곤합니까? 확 터치하십시오. 확 터십시오. 이 3장 4절을 부르면서 합시다. 자,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 선배 제자는 후배 제자를 케어 잘합시다. 또 우리 신학생활 잘합시다. 코람되어 지킵시다. 우리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기를 대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사회자 나오셔서 계속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